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성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을 적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그런 뜻이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금이 먼저 나오죠.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소금은 모든 음식에 치는 첨가물이죠. 양념입니다. 첨가물. 그래서 많은 음식에 소금을 치게 됩니다. 소금을 왜 칠까요? 첨가물, 양념. 그래서 치는 것도 있지만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는가? 전 잘 모르겠는데 맛을 잃는 경우가 있나 보죠. 오래 가게 되면 소금에 짠맛이 희석되거나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소금을 한쪽에 오래 두게 되게 되면 소금 밑으로 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흘러.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걸로 봐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수분이 빠져나가. 제 생각에는 소금의 질량이나 부피가 정해져 있는데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우선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염도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염도. 부피에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염도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금은 짠맛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거. 맛있다 그러는데 예,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학적인 걸 생각해서 부피가 정해지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염분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낮아져요. 간수가 빠지니까 염도가 더 낮아지고 진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간수가 안 빠지고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 소금이 맛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더 맛있는. 염도가 더 낮아진다고요? 예. 그 물이 빠지면 짠물이 다 빠지는 짠물이 빠지는 네. 거군요. 그게 그냥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짠물이 빠진다고요? 간수가 제대로 안 빠진 소금은 맛이 없어요. 네, 네. 그게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짠물이 빠지는 거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셔서. 간수가 빠진 소금은 달고 간수가 안 빠진 소금은 쓰고 써요. 맛없어. 아니 저는 이제 맛있냐 맛없느냐가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물이 빠졌으니까 염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진짜 소금이 그 되면 물이 간수가 다 빠져요. 진짜 소금이 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짠물이 빠지는 거구나. 그냥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짠물이 빠진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짠물이 빠지면 염도가 떨어지네 그러면. 네. 그럼 덜 달고 짜네. 맛있어. 더. 덜 짜네. 네, 네. 들짜요. 신기하네요. 예. 소금의 결정치가 나오니까. 어쨌든 소금이 무슨 이유 때문이든 간에 세월이 지나서 짠맛이 희석화돼 버리게 되면 소금은 이제 가치가 없어지겠죠.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는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간수가 빠져서 맛있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짠맛까지 다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소금을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버려버려요. 소금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간수가 빠지는 건 회개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간수가 빠지는 건 좋은 일인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믿음이 좋아지질 않고 만약 짠맛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가치 있는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금을 내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버림받는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야 돼요. 또 다른 의미로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소금이기도 하고 세상을 위한 소금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줘야 되겠고 세상을 위해서 맛을 내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세상을 향한 소금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정말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의 소금 역할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반대로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싸움이 나게 돼요. 교회 갈등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 소금은 저질이다. 이 소금이 고급이다. 그 소금은 짜다. 이 소금은 맵다. 저 소금은 그렇죠. 너도 모르냐. 결정체가 쉽지 않다. 다 맞는 말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소금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게 되게 되면 교회에 대분열이 와요. 갈등이 와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서 그래.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을 향한 소금 역할은 안 하고 세상에 그러죠. 짠맛을 다 모아가지고 조여가가지고 소금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에 대난리가 나요. 교회는 소금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소금이에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소금이에요.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에는 소금이 없어서 그래요. 소금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갈등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 갈등이 많은 교회를 몇 개 아는데 왜 많은가? 많은 이유는 되게 성도들이 훌륭해서 그래요. 훌륭해. 성도들이 훌륭해. 은혜가 충만한데 다만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금, 세상을 위한 소금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소금, 교회를 위한 소금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더 짜다, 네가 더 짜다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을 바라게 되면 곤고해요. 곤고해. 피곤해.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요. 피곤하니까. 세상에서 맛을 다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충전소가 되고 교회가 은혜의 터전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위해서 빛을 발해줘야 돼요.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무엇다가 교회에 와서 빛을 발하게 되면 빛들끼리 싸워요. 내 빛이 더 강하다, 네 빛이 더 강하다 하고 빛의 충돌이 오게 돼요. 빛들끼리 충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기뻐해요. 빛들끼리 충돌이 오게 돼요.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게 차라리 어두운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왜 어두울까요? 세상을 향한 빛을 발해서 세상을 향한 빛을 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빛을 세상에 다 발했어요. 탈진이 왔어. 피곤하고 지쳤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한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빛을,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빛을 잘 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까요? 그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예수님은 참 재미나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표현을 안 쓰시고 누가 높여요? 누가 높이냐 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앞장을 서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지고 볶고 싸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 제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결. 다 남들보다 막 앞에 서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높은 데 서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원하는데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위한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라 그래도 하나님이 높이실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주 오늘 멋진 설명, 중요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말은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불을 말 아래다가 두질 않고, 요즘에는 말 아래 두는 법은 없죠. 그렇죠. 말이 없으니까. 등불을 잘 켜게 되게 되면 불을 자동차 밑에다 두는 법이 없다는 뜻이죠. 자동차 밑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자동차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없다. 등불을 켜면 어디다 두나요? 성전에다가도 두고, 그렇죠. 가로등 위에다가도 가로등 위에다가 좋은 불빛을 딱 거기 달아요. 누가 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나요? 하나님이 안 드셔도 돼. 그리스도인들이 달아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달아줘 이렇게. 그러니까는 남보다 앞장을 서고 남보다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그렇게 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비결.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불을 켜면, 세상을 위하여 불을 켜게 되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답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를 분명한 진리요 사실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그래서 우리끼리 자꾸 맛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맛을 나눠주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목사한테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목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을 얼만큼 나눠줬는지, 빛을 얼만큼 나눠줬는지 교회는 잘 몰라요.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시게 돼요. 누가 아나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을 세우시고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뭐 안 하셔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맛을 바라고 빛을 바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 예수님 말씀대로 남보다 앞장선 사람이 되고 남보다 높은 사람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물론 안 따르는 사람도 많죠. 안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만 왜 그런 걸 본받아요? 본받을 필요가 없고 본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빛이 뭐냐 하는데 세상의 빛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빛 그랬을 때 이 빛은 그 의미가 고매한 영적 수준 혹은 신령한 예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매한 영적 수준이나 신령한 예언 그런 게 아니고 빛은 뭐냐 하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선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은사가 적어도 지장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무슨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많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빛이 영적인 높은 수준이거나 신령한 하나님의 예언이나 계시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 하면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석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뭐 빛이 영적인 빛 그런 것도 아니고 고매한 영적 수준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계시나 예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은사가 부족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 은사는 주권적인데요, 뭐 그렇죠. 주권적이니까 그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안 쓰는데도 되는 경우가 있고 오랜 세월 헌금도 많이 하고 힘쓰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거 주권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이에요.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딸깍거리죠? 그걸 노력으로 알 수가 없어. 힘으로 뭐 그걸 통계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신병자야. 그렇죠. 엿장수 500명을 따라다니며 통계를 내고 있어. 정신병자예요. 그게. 통계 아무리 내봐야 그 통계의 원리에 따라 내긴 냈지만 대입시키면 안 맞아요. 그 엿장수 마음이지 뭐. 은사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데 그걸 여러 사람들의 체험을 들어가면서 어떤 원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헛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빛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빛 신령해 보여. 영적인 빛으로 생각하고 싶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주권적인 부분이고.
너희에게는 빚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빚을 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이 뭔가 했더니 빚이 뭐냐면 빚은 사람들 앞에 빚이라 그랬는데 주셔야 빚이지 뭐.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 무슨 뭐 그렇죠? 무슨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런 걸 많이 주셔야 빚이죠. 글쎄요, 뭐 주시면 빚이면 되고 안 주셔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빚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빚이 무엇이냐? 빚은 오늘 16절 말씀 중간에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선하게 살랍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선하게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물론 능력 있게 사는 것도 좋죠.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게 살고 능력이 없으면 가진 범위 내에서 살면 돼요. 가진 범위 내에서. 유능하면 좋지요. 뭐. 유능하면 좋고 안 유능해도 자기 범위 내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은사도 아니고 무슨 영권도 아니고 빚은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랍니다. 마음만 바꾸면 돼.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탐심, 너무 과도한 탐심을 내가 갖지 말아야지. 좀 끊어야지. 그런 건 보니까 나의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아. 끊으면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오늘부터 즉시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별난 혹은 신비한 여러 가지 체험들도 주시죠. 아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월말에 학교에서 시험을 쳐 혹은 취직 시험을 쳐 시험에 요즘에 옛날에는 사지선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오지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사지선다 치고 어떤 데는 오지선다 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굴리면 맞을 확률이 25%야. 연필 굴리는 거 모르시나요? 그런데 연필을 굴리면 25%가 나와야 되는데 25%가 나오느냐? 저는 이 연필 같은 건 안 굴려요. 나 그냥 찍지. 때려서 굴리면 망신스러워가지고 난 그거 안 해요. 그냥 저는 연필을 안 굴려요. 너무 망신스러워서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렇죠. 이제 봐서 모르면은 그냥 하나 찍는 경우는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봐요. 뭐 내가 공부 안 한 거라 하더라도 문제를 읽고 이렇게 그 4가지 나온 거 이렇게 보고 그러게 되면은 딱 맞추지는 못해도 이 둘 중에 하나이겠다. 이 정도는 오더라고요. 보면 차근차근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요행을 너무 바라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막 권능을 받고 그건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나와서 그렇죠?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기도해서 답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답을 맞춘다. 오지선다를 딱 맞춘다. 기도해서. 일주일 금식하면 맞출까요? 40일 금식하면 맞출까요?
성령이 막 세게 받으면 맞출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공부해서 맞춰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추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자제를 시켜줘야 돼. 자제를 시켜줘야 돼. 공부를 해서 그렇죠. 맞출 생각을 해야지. 기도를 해서 맞춘다. 그거 낭비예요. 낭비. 그거 그 한 문제는 그렇죠. 어제 저녁에 한 10분만 봤어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맞춘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잘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손해.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그런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낭비고 손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뭐 예를 들면은 조선 왕들의 그렇죠. 조선 왕들의 역대 왕들이 누구인가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거를 그렇죠. 시간을 벌어가지고 막 엄청난 기도를 쌓아서 맞추려고 그런다. 그거 어려워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원, 숙경. 내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했더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머리 남아있어요. 그게. 그건 다른. 그렇죠. 그것도 잠깐 기도해요. 그렇죠. 잘 안 해오시길래 막 어디 써가지고 달달달달 한 오늘 5분이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끝까지 다 외울는지 모르겠는데 한 절반 이상 외웠잖아요. 지금 한 것만 해도.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디 고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하는 놀라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구나. 광인, 효원, 숙경력. 광종이구나. 광종. 광종 때 세워진 거구나. 이야, 광종 때. 되게 조선의 중요점 돼요. 그러니까 앞뒤를 때 맞춰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생활에 약간씩 보태가지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렇죠. 하나만 맞춰도 사람들이 와 그래요. 대단하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IQ가 좋지 않아요. 내가 2자리를 간신히 넘었어. 나는 며칠에 IQ 몰라가지고 110 얼마가 나와가지고 야 100점 만점인데 나는 100점이 넘었게 좋아했어. 이거 IQ가 이렇게 낮은 거야. 굉장히 낮은 거야. 그제 IQ가 좋지 않아요. 그게 어디? 그런데 IQ가 안 좋은 게 좋은 게 하나 있어. IQ가 나쁜 사람은 외우기가 힘들어. 근데 좋은 거는 여러분 글자를 쓸 적에 돌에 새기는 건 어떻게 하죠? 아니죠. 돌에 세워진 건 안 지워져. 그게 있더라고. IQ가 나쁜데 한번 새겨지게 되면 잘 안 지워져. 그거 좋은 거 있어요. 한번 새겨지면 잘 안 지워져. 오래 가도 돌머리에다 새겨놔가지고 오래 가. 좋은 거 있어. 무쇠에 새기면 더 무쇠에 새기면 더 좋아. 그래서 IQ가 낮아도 그렇죠. 그 자체로 감사하세요. 감사.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해야 돼. 고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한번 세워지면 제가 참 재미나는 게 IQ가 나쁘지만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영어 단어들이 지금 대부분 기억이 나요. 난 놀라겠어요, 그게. 돌머리인데 새기기가 힘들어. 어떤 애들 서너 번 만에 암기하더라. 난 20번을 써도 30번을 써도 안 되는데 50번을 써서 집어넣어야 돼. 근데 집어넣었더니 돌이라 가지고 잘 안 지워져. 좋아요. 참 좋아. 고생스럽긴 한데 그렇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쁜 게 꼭 흠만이 아니에요. 흠만이 아니다. 또 머리가 나쁘면 관심을 많이 두질 않아요. 내가 한 몇 개만 해. 왜 그런 거야? 능력이 안 되니까. 몇 개만 해. 집중을 해. 집중. 자기 주제를 아니까. 그렇죠? 자기 주제를 알아.
내 인생에서 내 주제, 내 한계를 일찍 알고 그렇죠. 벗어날 일을 하질 않아. 내 능력을 내가 적당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자. 그래야 뭐 그렇죠. 경쟁력이 있죠. 경쟁력. 그래서 머리가 나쁜 것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감사해야 되면 감사가 또 돼요. 감사가. 그리고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주 보게 돼요. 성경을 자주 보게 돼요. 자주 보니까 새로운 걸 또 깨닫게 해주셔. 감사해요. 자주 보니까 새로운 걸 또 깨달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들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이 있고 귀한 일이죠.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비하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실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크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필요하고 중요해요. 실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는 기도 안 해도 남을 고쳐. 그렇죠? 기도 안 해도 남들을 고쳐, 의사는. 은혜가 떨어져도 남들을 계속 고쳐.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혈기내고 나와도 여전히 고쳐, 그 병을. 왜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 치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죠, 실력.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실까요? 실력의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해지셨어. 감사해요. 하나님은 학력의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렇죠? 학력의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은 물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영감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를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를 보호하시고 영감이 풍성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은사가 뭐 많지도 않고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와서 이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성실하게. 그리고 은사 쪽으로 자꾸 가다 보게 되면 예언이니 영감이니 신비한 거나 기발한 거나 그렇죠. 특별한 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게 되면 되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 그럼 어떡하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해. 안 됐어. 근데 하나님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시편 31편 2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갈 거 없어요. 과도하게 갈 거 없어요. 과도하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성실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길로 가면 실력이 쌓여요. 실력.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내가 상당히 귀하게 생각해요. 왜 귀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영어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 되지도 않고 금식을 해도 유별나게 팍 되는 것도 아니야.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받지만 알아. 단어를 다 외운 거야. 하는 말은 다 외워서 하는 거야. 그게. 좋은 학원 간다고 단어가 외워지나요?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대한민국 최일류 선생님 밑에 가면 영어 단어가 외워지나요? 내가 해야지.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렇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성실하구나. 그걸 내가 알게 돼.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학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겉멋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 학교 다녀서 알잖아요. 그렇죠? 어학은 해도 실력이 잘 늘질 않아요. 이렇게. 영어 단어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30개 외웠다 쳐봐요.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요? 별로 안 올라가. 그거 아주 골치예요. 그래서 어학을 잘한다 할 적에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요청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그의 성실이 누구의 성실이죠?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식물을 삼는다는 말은 음식을 삼으라.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밥 먹고 살라 그러게 되면 내가 아주 망신당할 뻔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늘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뭘 먹고 살라고요? 성실을 먹고 살랍니다. 누구의 성실을요?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로 밥을 먹고 살랍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라, 기적으로 밥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365일 한 번도 예배가 없이 태양은 동쪽에서 아침마다 떠올라요. 이것이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지키세요. 이것이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본받아야 되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에 원종수 집사님 간증 테이프가 많이 돌아있죠. 공부 안 해도 점수를 잘 맞았대요. 근데 그 간증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원종수 권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죠.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가지고 입학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 근데 입학을 했다 쳐보세요.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없나요? 매번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시험 칠 때마다 계속 다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졸업시험 때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입학하고 졸업했다 쳐봐. 사람 스스로 할 때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한 면을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의 성실성이 무너진다면 신앙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체험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시험날이에요. 시험날.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뭐 하는 일이 많은데 그 공부 잘 못하겠더라고. 분량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무슨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해야 돼. WCC 모두 해야 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때도 많은데 그날은 전날 또 틈틈이 나가지고 책을 봤어. 책을 딱 보고 들어가는데 그날 시험이 교회 역사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교회 역사. 역사는 분량도 많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김모 교수님이라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어거스틴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되게 한 두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 한 두 문제쯤. 많이 내주면 세 문제 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야 편해요. 배점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답도 간단해지니까. 보통 두 문제 정도 내는데 그러면 한 100번 정도 시간을 주고 한 두 문제 좀 내줘. 그런 것을 쓰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대강 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날 특히 그렇죠. 지하철 갈아타고 가는데 빨리 갔는지 좀 일찍 갔어. 일찍. 그래서 마지막 그 정류장에 내려서 그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 같은 과에 있는 그렇죠. 학생 하나가 여학생인데 길 가다가 길에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어. 자기는 책을 하나도 못 봤대. 책을 하나도 못 봤대.
책을 하나도 저는 책을 못 보게 되면 낙심이 돼가지고 학교 가기가 싫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 그런데 책을 하나도 못 봤는데 일찍 가더라 학교를. 일찍 시험 쳐야 되니까 간대. 그런데 보니까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정말 책을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내가 장난인가 싶어서 보니까 진짜야 진짜. 진짜 공부를 못한 거야. 책을 하나도 못 봤어. 정말이야. 말 그대로였어. 그게 딱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나는 이거 시험 그렇죠. 내가 이거 F는 안 맞아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다 큰 성인인데 그렇죠. 왜 공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가 그 교재에서 책을 딱 펴가지고 아마 저 선생님이 두 문제쯤 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해가지고 내가 딱 펴가지고 하나 가르쳐줬어. 아마 이거 두 문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일찍 갔으니까 15분쯤 남았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15분이니까 시간이 짧긴 한데 요거 한 페이지만 읽어보고 생각나는 범위만큼만 써보시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아마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그날 시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나온 것도 신기하고 또 하나. 한 문제가 나왔어. 한 문제가. 그거 하나만 딱 나왔어.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쪽집게 도사가 되는 거지.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렇죠. 몇 날 며칠 동안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하더라고. 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이상했었어. 시험지 유출? 교수랑 무슨 특혜? 아니,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지하철에 전도한다는데 무슨 성령의 특별한 뭐가 또 온 건가? 소문에 의하게 되면 지하철 사고차에서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다닌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감이 떨어졌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전날 뭐 했다고요? 내가 다 봤어. 그 범위를 다 읽어봤어. 다 읽어봤는데, 근데 그분이 질문 안 했으면 내가 못 맞췄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얼굴에 막 눈이 새까매졌어. 새까매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아마 요거는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아마 두 문제 나올 텐데 보통 두 문제 내니까 저분이 아마 요거가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요게가 나올 거 있으니까 지금 15분 남았을 적에 한번 보시고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그 과목을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A를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뭘 맞았어요? B 정도 맞았대. 되게 좋아하더라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광범위한 범위에서 그렇죠. 자기가 B 학점 맞았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췄느냐? 영감이에요? 아니에요. 영감 아니야. 영감이 아니고 내가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범위를 다 읽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내는데 한 문제짜리가 100점이야. 그 한 문제가 100점이야. 그렇죠? 두 문제면 50점이고 10문제면 10점씩인데 그거 한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게 100점이야. 그러니까 시험지 한 장에다가 빼곡히 다 채워놔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다 대부분 채웠어. 제가 또 말은 좀 어눌해도 그렇죠. 쓰는 건 앉아가지고 다 써요. 막 쓰고 막 넉넉히 쓰고 막 그렇죠. 교수가 피곤할 정도로 써. 잔뜩 써요. 잔뜩 써. 아주 학을 뗄 정도로 막 꼭 써. 내가 꽉 차서 써봤어. 그런데 그분은 그렇죠. 그 범위가 방대한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 중에 그분은 몇 페이지를 읽었다고요? 한 페이지만 읽었으니까 15분 전에 한 페이지 읽고 쓰는 거하고 그렇죠. 3일 전에 그렇죠. 50페이지 읽고 쓴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쓸까요?
뭐 15분 전에 한 페이지 읽고 쓴 사람이 더 그거 잘 기억하지.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렇죠. 제가 늘 이렇게 했으면 내가 대단히 탁월한 학자가 됐을 거예요. 늘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날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영감일런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영감은 좀 있긴 있겠지. 뭐 하필이면 그거를.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밖에는 그렇죠. 50점짜리나 100점짜리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 정도 문제 아니면은 측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어. 근데 한 문제로 나오는 바람에 세상말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진 거지, 대박.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잠언 22장 29절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하면 그렇죠?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리에 간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한 자리, 앞자리, 높은 자리 다 앉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는데 비결 가르쳐 드리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하는 일 잘하면 된답니다. 자기 일. 자기 일 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 잘하면 돼요. 사람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래. 특별한 일을 하지 마세요. 특별한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 일은 자기에겐 지루해요. 자기 일은 자기에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되게 그래요. 자기 일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귀히 여기질 않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 소중한 일이 밖에 멋있는 일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홍해를 가르실 적에 도구가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야.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짜리 지팡이였을까요? 그럼요. 40년 광야 돌아다니던 늙은이의 지팡이인데 뭐 얼마짜리 백화점에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슈퍼에서 산 지팡이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쓰시죠? 하나님이 왜 그 지팡이를 쓰셨을까요? 뭘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40년 굴러먹던 지팡이 그렇죠? 먼지 묻은 지팡이 닦았을까요? 닦지도 않고 지저분한 지팡이.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디자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쓰셔.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내가 성실하게 사용하는 지팡이. 내가 들고 있는 거 그걸 쓰시는 거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 쓰시는 거예요. 5,000명을 한꺼번에 다 먹이는 역사. 갈비탕 가져가셨어요? 뷔페 가져가셨어요? 아니에요. No. 거기 현장에 있는 것 중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쓰시려고 그래요. No!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뭐죠? 2천만 원? 20억? 집 두 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게는 자기 주머니에는 엽전 두 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하지 못해요. 가보는 자기의 성실함의 표현이야. 그게 동전 두닙이 자기의 성실한 삶과 신앙의 표현이에요. 모세는 저축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야. 좋은 지팡이는 아니에요. 고급 지팡이도 아니고 강남 지팡이도 아니고 부잣집 지팡이도 아니고 정말 양치던 지팡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틈에서 양치던 지팡이가 어떨까요? 예? 더러워요. 더러워요. 아니, 그거 쓰실 줄 알았으면 모세가 그 전날 좀 닦아놨겠지. 하필이면 그걸 쓸 줄 알았으면 전날에 한번 닦아놨겠지.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도 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려면 지팡이 하나 들고 쫙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잘 쳐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이래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적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쓰임받는 거예요. 뭐 좋은 걸 얻어가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시나요? 그걸로 쓰임받게 돼요. 그걸로. 보리떡 5개. 보리떡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렇죠. 돈을 좀 내서라도 파리바게트에 가서 좋은 빵을 5개 가지고 있어서 오병이어가 났으면은 횡재 맞았지, 그렇죠? 보리떡 5개. 가난한 집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싸준 게 보리떡 5개야. 그걸로 5,000명을 먹이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일하세요. 오늘 잠언 제가 성경 인용했던 9절 22장 29절에도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일하게 하시죠. 일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천하게 여기면 별거 아닌 걸로 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삶에 성실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큰 돈은 없고 뭐 큰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빛과 소금이요?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다니는 게 괴롭대. 왜 그러겠더니 아무개 집사가 자기를 자꾸 갈군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을 안 해서 그래. 교회를 향한 빛과 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빛들끼리 싸우는 거고 소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빛들끼리 그렇죠. 내 빛이 밝다, 네 빛이 밝다. 빛들끼리 싸우는 거 소금끼리 다투고 그렇게 돼요. 교회 올 때까지 힘이 남아가지고 세상에서 맛을 바라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힘이 넘쳐가지고 교회 와서 빛들끼리의 충돌, 소금들끼리의 충돌이 그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써야 돼요. 다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활용하고 다 쓰고. 교회 와서는 말할 힘이 없어야 돼요. 말할 힘이 없고 다툴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지혜를 다 썼기 때문에 머리가 텅텅 비고 그렇죠?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빛, 이 사회를 향한 소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자꾸 열어가고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이 결국은 천한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은사가 많은 자를 보호하시거나 영권이 센 자를 보호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실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나의 삶이 성실한 삶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성실하게 잘 걸어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